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 어떤 슬픔 중에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16장의 숲을 지나면서 어찌해야 될까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아내에게 구박당하는 아브라함, 그를 어찌해야 합니까? 상처 때문에 원한이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또 자기 아래에 있는 종에게는 학대를 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의 권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학대를 당하여 집에서 쫓겨나는 이 하갈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들의 모든 문제는 다 상황에 내몰린 나머지 흉년이라고 하는, 흉년기라고 하는 먹고 살 길이 없는 수입이 적어지는 문제 때문에 애국을 택했던 그 상황에 몰려서 선택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혼잡해져 있는, 흐트러져 있는, 뒤틀려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집의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바르게 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은 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하갈을 찾아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갈은 학대를 당하여 도망 나온 여자입니다. 출신은 애국 출신이고 노비 출신입니다. 갈 곳이 없는 여자입니다. 친척집도 없고 부모 형제집도 없습니다. 임신 상태로 쫓겨나서 살지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자기 태중에 있는 아기도 살지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하갈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있고 사레도 있는데 하갈을 먼저 찾아주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셨는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열국의 어미가 될 사레도 있는데 천하디 천한 신분, 이 하갈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기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이 말씀은 하갈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도 사레보다도 하갈을 먼저 찾아주신 것은 고통 중에서 기도한 하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어요. 고통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사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찾아주신 것은
하갈이 고통 중에 기도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먼저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같이 합시다. 너도 살고 네 아이도 산다. 찾아오신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는, 자기도 살지 못할 것 같고 자기가 죽게 되는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자기 뱃속에 아기가 죽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안 죽고 네 아이도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기를 가진 여성으로서 아기까지 죽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살고 네 아이도 산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갈 같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임신한 여자로서 학대를 받아 쫓겨나서 갈 곳 없는 여자, 하갈처럼 두렵고 무서운 불안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없습니까? 어찌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스럽고 단식스러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없습니까? 인생의 실패를 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집도 없이 내몰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 없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죽지 않게 하고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살게 해 주십니다. 절대 죽지 않게 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서 그 아들을 낳을지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이 하갈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여기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네가 고통 중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 네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네 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네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너를 낳게 해준 거다. 내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너를 낳을 수 있을지, 낳다가 죽을지, 낳아도 네가 살지 죽을지 모를 때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 거다. 너를 태어나게 해준 거다. 이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마엘아 일어나라, 이스마엘아 밥 먹으라, 이스마엘아 학교 가야지, 이스마엘아 숙제했나, 날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가 고통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지어준 일이 있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름을 지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참 슬픈 여자고 신분이 천한 여자지만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여자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한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는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되 특별한 은혜도 주시는 줄 알고 나는 지금 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도 상상도 못할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갈이 기도할 때 아들 이름 지어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줄 줄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는 특별한 은혜도 주시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그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더욱 특별한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하갈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어려운 중에 절망적인 중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믿음과 함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은 신앙이 깊었습니다. 애굽 출신이지만 늦게 아브라함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지만 하갈은 신앙이 깊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조건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매우 깊은 믿음이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너의 신분은 네가 할 일은 너는 사례의 여종이고 사례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사례를 불복종하고 사례를 멸시하는 것은 네 신분을 망각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사례가 자기 주인인데 자기 주인이 아브라함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니까 아기를 가지게 되니까 이게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주인 사례를 멸시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례가 학대를 당한 거고 집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를 때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부릅니다.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제일로 듣기 싫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사례의 여종을 하거라. 뭐 할 말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말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두 가지도 아니기 때문에 하필이면은 내가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사례의 여종 하거라. 이게 묻고
자기는 사례에게 지금 학대를 당해서 도망 나왔는데 몸서리 쳐지는 사례인데 하필이면 뭐 그렇게 부르노? 이 하갈이요,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제일 반발할 수 있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너는 사례의 수하에 가서 복종을 하라. 하갈 입장에서는 속이 불이 날리고, 속이 불이 날리고. 많고 많은 말 중에 하필이면 왜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요,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 말하면 화가 나요. 낮추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도 화가 나요. 얼마 전에 우리 경상경찰서 경목 모임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도 자주 가시는 간포 횟집에 갔어요. 횟집에 갔는데 그 주인 할머니가 연세가 높고 키도 작고 오라 하고 그래요. 근데 가서 할머니 하면요 썩을 냅니다. 할머니 가면 그냥 그릇을 탁탁 두드리면서 기도 나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 때는 목사님들이 그랬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형수님이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형수님 잘 지냈습니까? 이러니까 엄청 기분 좋아요. 우리 회도 많이 주고 하가라 그러면 좋을 텐데 사례의 여종 하가라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례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오늘 여기 성질 좀 있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대들고 반항할 만한 말입니다. 학대하는 여자에게 뭐 주인이라 그래야 되고 그 가서 또 복종해야 되냐고. 죽어서만 죽었지 나는 못 간다. 그럴 만한 사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요 하나님이 사례의 여종하거라 그랬을 때 맞습니다 주님 저 하갈은 사례의 여종입니다. 내가 깜빡 정신을 잃었는지 이 미쳤는지 주인인 줄 모르고 내가 주인을 멸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진짜 사례의 여종입니다. 내 위치가 내 신분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사례에게 복종하는 길인데 내가 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배워가고 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내가 이 짓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사례의 여종하라 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좀 잘 됐다고 고개를 들고 교만하고 본래의 위치를 만극하고 그렇게 한 적은 없는지. 이 하갈은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참 정신을 잃고 깜빡해가지고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너는 사례의 여종이고 너는 그 수하에 복종할 여자 종이다. 놈이다. 맞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회개와 단성 뉘우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갈 네가 지금 사례 밑에서 도망쳐 나온 거 잘못된 거다. 네 어디서 나왔노? 그 말이지. 네가 어디로 가고 있노?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알고 여호와를 알고 믿고 경배하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세상인 애국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네가 지금 어디 가고 있노?
주님이 하나를 책망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 거두고 다시 찾아가는 세상의 향락을 탐닉하는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갈은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순종합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갈은 순종합니다. 자기를 학대한 여자지만 자기 주인이 자기를 학대했지만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례 밑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자존심이 있다고 어떤 상처가 있다고 여러분이 불복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사례가 순종하듯이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갈의 신앙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앙심이 있었어요. 이 신앙이 깊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주는 하나님, 눈물 흘리는 나를, 무섭고 불안한 나를, 쫓겨난 나를,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나를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술길 샘 곁에서 울고 기도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찾아주셨으니까 그 샘물 이름을 보엘라헤로이라 그래 불렀습니다. 보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보살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기를 슬픔 중에 있는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의 신앙 고백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하갈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눈물의 감사와 기도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렇게 오늘 성경에 슬픈 하갈의 신앙이 매우 깊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신분이 천한 노비지만 학대당한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살해의 여종이지 맞습니다. 제가 살해의 수하에서 복종해야 될 여자지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동의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아브라함도 회복시켜주고 사례도 회복시켜주고 하갈도 회복시켜주고 인간의 욕심과 분노와 죄악으로 뒤틀린 이 집안의 일을 하나님이 싹 정리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질러버린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수습하시고 바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무엇으로 닦아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000,000시간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죄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는,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질 부리고 지자리 모르고 하갈처럼 그러다가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있는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이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 울며 기도하는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방비 상태로 던져져 있는 하갈처럼 이 세상의 일들 앞에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여러분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시 바르게 해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슬퍼하기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어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정상을 되찾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갈 같은 인생, 범죄한 죄인, 그 아무리 참 이름을 짓는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계셔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술길을 샘 곁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가 울며 부르짖는 기도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갈에게 있었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번 지당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학대한 살해의 수하에서 복종하라고 해도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참된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엘로헬로이라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하갈처럼 울고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어찌할 줄 몰라 절망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주셔서 참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